사도행전에서 사역을 배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사다 이렇게 적었어요. 행사다 줄임말로 행사다 두 번째 시간에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는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거 거의 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아마도 근데 이제 우리 전통 문화 가운데 널뛰기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정초나 뭐 단오날이 되면 이렇게 부녀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널뛰기를 한 거죠. 혹시 이거 직접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직접 해보신 분. 네. 한 사람 손 들은 이렇게 있네요. 네, 이분들은 문현숙 사모님한테 가셔서 커피 사달라고 요구하세요. 어쨌든 직접 이걸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사진이나 뭐 TV나 또는 민속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널뛰기의 에센스는 뭐냐면 업 앤 다운이에요. 영어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꺼졌다가, 그죠? 반대편에서 발을 구르면 확 올라가죠. 그러다 또 내려옵니다. 땅으로 내려 꺼집니다. 이 업 앤 다운의 널뛰기 현상이 우리 전통 놀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사역에도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사역을 하면서 이 업 앤 다운을 굉장히 경험하기가 쉽죠. 그래서 사역이 좀 잘 되고 결과가 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 주면 우리는 하늘로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열매가 없거나 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욕을 먹거나 또는 이 사역 가운데 관계적인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땅으로 내려 꺼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사역하다가 이런 널뛰기 현상을 겪어본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손이 아니라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 널뛰기 현상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이 널뛰기 현상, 사역 가운데 널뛰기 현상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이게 업이 되면, 업 상태가 되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지고 막 굉장히 뭐 자기가 뭐라고 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다운이 되면 낙심하고 심하면 뭐 잠수 타기도 하고 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 널뛰기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행사다 두 번째 시간에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1절 본문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을 좀 여러분과 더불어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부터 좀 살펴볼 텐데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사도행전 14장 펴시고 제 얘기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1차 선교여행 또는 전도여행 중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는, 근데 특별히 그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소아시아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터키거든요. 그러니까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역하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이고 8절부터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저 터키 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 오기 전에.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안디옥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파송한 그 안디옥과는 다른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왼쪽 편, 그죠? 왼쪽 맞죠? 왼쪽 편 중간쯤에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가 사도들을 파송한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브르 섬을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있는 유대인 회당 유적지입니다. 모델이 괜찮지 않으세요? 네, 특별히 남성 모델 괜찮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때 12kg을 빼고 빨간 바지 입고 기고만장했을 때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봤던 그 유대인 회당 이런 데서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곡창지대고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그는 전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1절을 보시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만 믿은 게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승리의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뭐 마귀도 부흥에 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것 때문에 시기심이 나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이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시죠.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감이 막 올라가고 막 엄청난 위협들이 가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자, 이렇게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도시가 갈등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 세력들은 관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4절 5절이에요.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돌로 쳐 죽인대요.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만 앉아 계시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멋지게 정말 설교를 해가지고 막 여기 회심자가 생기고 막 사람들이 감동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럽니다. 이러다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예배당 바깥에 나갔는데 송정지구에 수많은 주민들이 돌을 들고 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 아니, 그냥 맞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기죠.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닥친 위기는 정말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이고니온에 머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루가오니아 지방, 그 지방의 두 도시인 르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남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에서 완전 하늘로 올라갔다가 막 열매가 생기고 막 사람들이 부흥하고 이러다가 돌로 쳐 죽이는 위험을 받고 도망을 가는 거죠. 땅으로 꺼진 거죠. 저 같으면 아마 이런 위협을 받고 이런 상황이 막 발생하면 뭐 사역을 좀 쉬거나 아니면 어쩌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가서 그 지역에서도 예전처럼 그냥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했던 거죠. 자, 8절부터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묘사를 합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사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의 수가 적어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 숫자가 10명 이상이 돼야 회당을 짓거든요. 그 정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아마 기억할지 모르지만 빌립보에 갔을 때도 사도들이 유대인 회당을 찾다가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곳으로 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루스드라의 시민들은 히브리 종교에 대해서도 몰랐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으니까 헬라 철학도 잘 몰랐어요. 그냥 원시적인 우상숭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숭배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 가면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공략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했던 그 사도들이 여기서는 자기들의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지체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복음에 대한, 예수가 구원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거죠. 근데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아마 생전 처음 들었겠죠. 예수라는 구원자가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바울을 쳐다봤어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영적인 해안으로 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외친 거죠. 그는 일어났고 걸었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11절에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자기네 지역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처럼 바나바를 제우스로, 또 바울을 헤르메스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헤르메스는 영어로는 허메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학이라는 단어, 허메뉴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우스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우두머리거든요. 그럼 헤르메스는 누구냐 하면 그 말을 대변해 주는 사람 또는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허메가 허메뉴틱의 그 어원이 된 거죠. 어쨌든 이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들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제물로 쓸 황소와 화환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 제사장까지 왔어요. 자,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겪는 경험은 거의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돌로 죽이려는 위협도 좀처럼 받지 않죠. 그런데 이런 반응도 우리는 좀처럼 경험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하려고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신이라고 또는 여신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으세요? 연애할 때 하고 신혼 때 뭐 상대가 말했던 그런 건 다 빼세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은 신뢰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정신에서 한 말이잖아요. 진짜 신 취급을 받은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파악한 바나바와 바울이 즉시 행동에 들어갑니다. 14절에서 그들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옷을 찢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충격과 슬픔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높였는데 이 사람들은 옷을 오히려 찢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나 나을 거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업의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다신교 간섭, 이건 아무 쓸데없는 헛된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을 보시죠.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 신을 숭배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자연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비도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도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도 주시고 그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일반 은총이라는 거죠. 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일반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그 광활한 자연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만드신 자가 있을 거라는 그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손짓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분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과 함께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극구 만류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안 된다고, 옷까지 찢으면서.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업의 상황에서 하시겠어요? 아마 절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런 반응 결코 쉽지 않아요. 저 같으면 아마도 신비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그냥 지나가겠어요. 신비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부인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여러분, 농구의 신이라는 칭호를 듣는 마이클 조던 아시죠? 이 사람은 자기 전성기 때 한 기자로부터 당신 진짜 신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조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냐고 이랬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단 건 아니지, 내가 무슨 신이야, 이랬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 질문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큰 사람이 얼마나 위압감이 듭니까? 쓱 쳐다보면서 빙그레 쪼개고 갔어요. 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진짜 달랐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다른 반전을 맞게 돼요. 왜냐하면 저기에 찬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내려오는 거죠. 이 우상숭배 요새까지 진군해서 들어옵니다. 19절 보세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비시대 안디옥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큰 사고가 벌어진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이 신이 아니라 사기꾼에 불과한 거라고, 이것을 변덕스러운 군중들에게 납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신으로 부르면서 제사까지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돌을 들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친 거죠.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내러티브를 읽으면서 이 상상하면서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에.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상상하기가 싫어요. 바울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피가 흐르고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널뛰기도 이런 널뛰기가 없죠. 신에서 쳐 죽여야 할 개로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가장 낮은 계곡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이 몸이 성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시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이 이 터지고 상한 이 바울의 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의 몸이 꿈틀거리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본문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놀라운 평정심으로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이걸 둘러싼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학자들은 이때 이 사건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한 그 셋째 하늘 경험, 그것이 이때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바울은 그냥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돌 맞고 터져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울의 뚝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튿날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20절 하반절 21절입니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늘 하던 대로. 그리고는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박수 한번 칩시다. 이건 진짜 너무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널뛰기 현상을 극복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널뛰기 현상을 극복하려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높아졌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잘 나갈 때나 벽에 부딪혔을 때나 신으로 칭송을 받을 때나 죽일 너머로 매도를 당할 때나 흔들리지 않고 복음 사역에 임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비결은 바로 소명의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흔들리지 않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늘 그거를 마음에 품고 사역하고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은 언제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예로 그는 사도행전 26장 15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자기를 신문하던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바울 자신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선생님 누구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기됨이 또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부르심 때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렇게 들쑤셔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가 발전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 사역의 업앤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명의식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나는 무슨 신학생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무슨 소명의식?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소명은 무슨 신학교 가는 사람 또는 목사, 선교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소명을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고 할 때 call 그러잖아요. calling이라는,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부르심이죠. 부르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세요.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목사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교회와 세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내게서 나온 일이 아니고 자가 발전된 게 아니고 또는 무슨 사람들이 막 부추겨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위로부터의 부르심의 결과라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일 가운데 사람들이 개입이 되고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식하고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보다 초연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기 때문이에요. 왕팬이던 사람이 반대의 선봉에 서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의 인정과 지지가 있을 때도 있고 오히려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반대에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잘 풀릴 때도 있고 막 열매가 있고 막 영감 받은 것처럼 이럴 때도 있고 완전히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어제 오전에 제가 이상하게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잘 풀리지가 않은 거죠. 이 설교 준비를 하다 토요일 특히 설교 준비가 안 풀리면 이게 정말 초조해집니다. 답답하고 초조해지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그 무서운 얼굴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못하면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런 얼굴들이 막 떠올라서 마음이 암담해져요. 한번 해보실래요? 암담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깥을 보니까 막 어제는 날씨도 괜찮고 낮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 좋은 토요일에 내가 지금 뭐 하나, 지금 다른 사람들은 지금 토요일인데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생각. 이 모든 일을 만드신 분. 아니 내가 물리학 교수의 꿈을 품고 미국에서 열심히 실험하고 공부하던 나를 갑자기 신학교로 보낸 그분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읽어봐 드릴게요.
단목실 책상에 앉아 설교 준비로 씨름하면서 내 나이 30살 때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을 내가 하며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역시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나는 토요일이 없는 삶을 꿈꾼 적이 없다. 저 위에 있는 어떤 분이 내 생각도 묻지 않고 이 모든 일을 만드셨다. 불평은 결코 아니다. 그냥 그렇다는 말이다. 이렇게 제가 써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 제자 목사 하나가 교수님은 설교 시간이 쉬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이런 댓글을 남긴 거죠. 정말 댓글도 얄밉게 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이런 댓글을 다냐고 이랬더니 교수님이 힘들다고 하니까 좀 사람같이 보여서 좋네요 저는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암담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낙심되는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 널뛰기 현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움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공의 때에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겸손케 해서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울의 경우처럼 직접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종종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사역이 단순히 내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부르심임을 믿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목자로 교사로 세워지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위로부터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주님께서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 업앤다운의 널뛰기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널뛰기 현상을 넘어서려면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더 높은 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1절과 2절에는 이 한 번의 업과 다운이 나옵니다. 업은 1절에 나온 것처럼 해당 사역에서 엄청난 열매가 있었던 거죠. 다운은 2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사람들이 적대감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런 업과 다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나간 비결이 3절에 나오는데 3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업과 다운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했어요. 더 높은 힘, 더 높은 분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흔들림 없이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의지하라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답답한 것은 뭐냐면 진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그때 의지하지 않는 거죠. 다른 수단을 너무 찾아요. 그러면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버팀목이세요. 예전에 한 침대 회사의 광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넥타이를 맨 한 남자가 외국인으로 거기 나오는데 피곤에 쩔은 표정으로 침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그 주변은 막 시끄럽적합니다. 막 이 남자를 향해서 달려드는 시커먼 개를 붙들고 있는 여자도 있고 그 침대 옆에 소파에 사람들이 앉아서 떠들고 있고 어떤 남자는 상의 탈의하고 뭐 이러고 있고 막 하여튼 어떤 사람은 또 서류 들고 여자가 와가지고 막 서류를 뿌리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남자가 그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뒤로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는데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잠에 빠졌음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광고 카피가 뜨죠. 당신의 숙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생각나시죠? 주위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침대는 이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줘서 숙면에 빠져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광고죠. 여러분, 침대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물리적인 편안함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죠. 더 높으신 그분이, 이 상황을 초월해 계시는,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그분이.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막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진짜 고통스러운 삶을 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블레셋의 영토로 들어가는 마지막 때인데, 쫓겨다니는 마지막 때인데,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가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국의 영토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 시글락에서 이제 그가 있는데, 부하들과 같이 있는데, 이 블레셋이 전쟁을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 자기가 블레셋의 장군처럼 이렇게 왕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위장하고 있었으니까 자기도 그 전쟁에 나가려고 이제 이 시글락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과 그 용사들이 시글락을 비운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을 불태우고 여자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후에 다윗과 그 부대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이 이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세요.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같이 다니던 부하들, 다윗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이 극강다운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때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정신없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막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고,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수단을 찾고 피하려고 하고 또는 설득하려고 했던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욱 굳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 의지함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가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가,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2절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제 노래에도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우리를 붙드시는 그 팔을 의지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배웁시다. 자꾸 우리의 경향성은 상황이고 사람이고 보이는 것이고 그것에 자꾸 기대려고 해요. 근데 그것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주님과 그분의 관점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을 올바르게
유지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의 마음을 평정심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을 의지하고 상황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내려갔을 때는 그분이 격려하시고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진토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손의 도구임을 그분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널뛰기 현상을 넘어서 안정적인 그리스도인, 안정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업과 다운을 오가는 널뛰기 현상을 넘어 안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는 것과 높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영적 널뛰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정신없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패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업 상황이든 다운 상황이든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사역에 임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많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유스풀한 거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너무 업과 다운이 심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나의 일과 사역 가운데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상황에 상관없이 사람들과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